예, 오늘은 이제 첫날 크로스의 교재 성경 공부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오늘은 첫날이어서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되면 그 첫과에 나오는 이제 그림 하나를 제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림은 다 받으셨죠? 계속 그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하기 전에. 그러면 강의하는 중에도 그걸 갖다 열어놓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고, 물론 파워포인트로 다 올려져 있긴 하지만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교재는요, 이제 크게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권은 이제 구약 권별 내용 연구, 3권은 신약 권별 내용 연구인데요. 이 1권 같은 경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과정을 할 때에는 보통 한 번 모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주 정도에 마쳤는데요. 아마 이제 30분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끝내기는 힘들 것 같고, 아마도 1권만 끝내는데도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1년 이상 걸리면 너무 지루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또 2권과 3권까지 이어서 하려고 그러면 아마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사실은 1권만을 해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그림으로 이렇게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좀 생겨요. 그래서 굳이 뭐 2권과 3권, 이제 구약이나 신약을 권별로 다루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하게 되면 하지만 1권만을 다루고 이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소개를 드릴 것은 이 교재를 지으신 저자를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교재를 지으신 저자는 어떤 분이냐면 헨리 웬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955년도에 그 루터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세요. 근데 이제 참고로 루터교는 어떤 교단이냐면 우리 미국 장로교단과는 형제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형제 교단으로 생각하는 교단이 RCA라고 하는 제가 안수받은 교단하고 루터 교단하고 그 다음에 UCC라고 하는 교단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 몇 개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상대방 어떤 교단에 가서 목회를 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게끔 강단 교류가 허락된 교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헨리 웬트라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미국 장로교회 신학과 크게 차이가 없는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주 건강한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뉴질랜드하고 그 호주, 그다음에 미국 한 6개의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좀 성경을 제대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집필한 것이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이분이 교재 개발을 위해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만드셨다는데요. 이 교재에 보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림들이. 근데 이 그림들이 전부 다 헨리 웬트 목사님이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림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고, 제가 이 크로스웨이를 처음 강의할 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도자 수업을 받고 할 때
특별히 강의를 처음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어요. 야, 정말 강의를 그냥 들을 때와 내가 해보니까 정말 어쩜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뿐만 아니라 아주 의미 있게 그림들을 그려 놓으셨는지 참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림을 통해서 쭉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 분의 노력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참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참 노력을 해가지고 20년 연구해가지고 만든 교재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참 이렇게 편안하게 교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참 감사를 드리죠. 이 교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크로스웨이 교재를 상징하는 심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심벌인데요. 여기 보시면 크로스웨이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고 그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고 가운데 사람이 있고 머리 위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심벌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먼저 이름에 보시면 이제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크로스웨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뜻 생각할 때 크로스 그러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십자가가 딱 생각이 나요. 나는데 이 교재를 지으신 헨리 웬트 목사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로스웨이 그러면 영어에서 크로스웨이 그러면 그럼 어디입니까? 교차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차로. 그래서 이 크로스하고 웨이의 복합어인데 보통 우리가 이 사거리를 크로스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름을 그럼 크로스웨이로 지었느냐 하면 이분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쭉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만남을 가지는 교차점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처음 바닷가에서 그 고기들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평생을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면서 고기 잡고 하던 특별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셔가지고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을 갖다 저쪽으로 내려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그 상황 속에서 제자 베드로가 아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주님으로 고백해도 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내용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 이분이 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지는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비로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그 순간이 뭐냐 바로 크로스웨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교차점 지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헨리 웬트 목사님은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그런 크로스웨이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크로스웨이 교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교재가 되기를 원해서 제목을 그렇게 사용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차점들 주님과 만나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 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교재 제목을 크로스웨이로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포인트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냐면 첫사랑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첫사랑.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 그걸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재를 만드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로스웨이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또 다른 교차점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강의를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을 좀 덜어봤기 때문에 크로스웨이가 우리에게 그런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과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교재 제목이 크로스웨이가 아니고요. 이게 S가 붙어 있어요. S가. 크로스웨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차점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사실은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 베드로가 또 그 앞에서 엎어지죠. 무릎 꿇게 되어지죠. 그 순간이 또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제자 베드로가 새로운 교차점,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한 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맞지만 그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내 인격이 변화되고 완벽하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냐 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을 제자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또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마치 제자 베드로가 배신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쌓여져 가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크로스웨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끝에다가 S를 붙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벌 중에서 보면 이제 밑에 보면 동그라미로부터 시작을 하죠. 동그라미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동그라미는 무엇 때문이냐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들이 다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원형극장을 찍어 놓은 거죠. 원형극장. 그죠? 이 동그라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원형극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저 원형극장 이렇게 반으로 된 원형극장도 있고 전체 원으로 된 원형극장도 있는데 반으로 된 원형극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연극이나 음악회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고 보면 또 전체 원으로 되어 있는 거기는 이렇게 거기서 격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죠. 행사들을. 그러니까는 이 원형극장의 모델을 따라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크로스웨이스라고 하는 교재가 어떤 방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그 단편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들을 원형극장에서 마치 우리가 큰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 연극을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뤄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재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심볼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넘어가죠. 두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무엇을 상징하냐면 공동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헨리 웬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100% 동의를 하죠.
그 기쁨은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공동체적인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추구해야 된다. 내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나 혼자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깨닫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마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공동체임을 깨달아 알고 그 공동체를 귀하게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는데 이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스웨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 혼자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고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 크로스웨이스라고 하는 교제가 이제 이 교제를 집필하시는 헨리 엔트 목사님이 목적하는 어떤 교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두 사람이 또 손을 들고 있죠.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방향성을 이 그림이 심볼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웨이스는 굉장히 교회적인 교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다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함께 손잡고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이 크로스웨이스가 집필되어진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잘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내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서 요즘 같은 경우 특별히 유튜브 같은데 유명한 교회 예배도 생방송으로 다 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교회 나가가지고 내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교회 나가가지고 그러느니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해도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나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던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내쫓았나요? 내쫓지 않았어요. 또 가룟 유다가 있다고 해가지고 12명의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데서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떠났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끝까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끝까지 함께 했던 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몸을 담그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옮겨주시기 전까지는.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다 훌륭하고 다 선하고 다 착하고 다 믿음 좋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공동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 과정들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부족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크로스에이스라고 하는 교재를 제가 이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재를 이렇게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느낀 것이 뭐였냐면 굉장히 신학적 입장이 건전합니다. 교재 전체가.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지도 않고요.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입장에서 교재가 사용되어 있지도 않고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교재가 이 크로스웨이스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아주 복음적인 내용으로 전체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세 번째는 단순하게 성경 지식,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에 느끼고 생각하고 그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는 방향에서 이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저자인 헨리 웬트 목사님이 굉장히 신앙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또 성경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교재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교재가요 1985년에 나왔어요. 몇 년 됐나요? 85년에 나왔으면 지금 한 40년 된 거예요. 40년 가까이 된 교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교재를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되어져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해서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림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림이 몇 개가 있냐면 117개가 있어요. 이 1권 안에 30가 안에 117개의 그림이 평균적으로 4개 가까이 한 과에 4개 가까이 그림을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리는 그림들을 이렇게 자기 전화기에 이렇게 각자가 전화기에 담고 있으면 그것만 봐도 이게 이거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서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서 이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은 출석 체크를 합니다. 우리 김원석 집사님께서 수요일마다 그동안에 계속 출석 체크를 하시거든요. 어차피 하시는데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권을 마치면 제가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수료식을 하려고 하고 그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료식을 해드릴 거예요. 대신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시는 분, 집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방송을 보신 다음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참석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김은숙 집사님 출석한 것으로 체크를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우리 단톡방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석을 다 하시고 나면 그래서 출석률이 90% 이상이 되어지면 수료한 것으로 해가지고 수료식도 하고 증서도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선물 좀 드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단톡방에 올려진 그림은 지워버리지 마세요. 지워버리지 말고 전화기에 잘 보관을 해서 이제는 내가 그거 안 봐도 내용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싶으신 분들만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개요인데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강의에 대해서? 강의.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요. 혹시 나중에 따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저한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한데 하고 넘어가죠. 제 1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과는 이제 그 과 제목이 그림 조각 맞추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30과에서 전체사가 30과고 그림이 117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맞추기 힘든 그림 조각이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뭐 책도 있고요. 로만 칼라한 저랑 비슷한 사람도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뭐 교회 그림도 있고 해골 바가지도 하나 있고 또 뭐 성가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십계명 돌판처럼 보이는 사람 그 그림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림은 뭔가요? 뭐가 가장 눈에 띄세요? 성경책이요? 맨 밑에 있는 분의 얼굴의 표정이 보이세요? 전화기를 한번 보시면 표정이 보이실 거예요. 이분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이 굉장히 행복합니까? 불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골치가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이마를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골치야. 그러면서 이 사람 머리 위에 뭐가 붙어 있나요? 퀘션 마크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 어떤 퀘션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 전체를 보시면 바탕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만히 보면 줄이 쭉 가 있죠. 그죠? 줄이 쭉쭉쭉 가 있어요. 이 줄이 무슨 줄 같아 보이세요? 퍼즐 줄이 퍼즐로 잘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에 관해서 이 밑에 있는 이분이 크리스찬이세요. 크리스찬인데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떤 아주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이 다 무엇과 관련된 것들이냐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뭔가 정리가 되질 않고요. 애매하고 도대체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맞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복잡한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위에 있는 나머지 그림들은 관련된 이슈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맨 위에 저게 책 같은 게 있죠. 저게 뭘까요? 저건 이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으세요. 질문들이 있어요. 성경이란 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특별하게 답도 없어 보이는 그런 질문들,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통독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편하게 쭉 읽어지세요?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주 위험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해도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그 성경책 바로 옆에 보면 이 그림이 있죠. 이것은 목회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로만 칼라를 하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를 그려놓는데 이거 어떤 의미냐면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생각할 때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에게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이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십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제일 수고가 많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헌신된 분은 누구냐?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바치고 헌신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가 되려고 그래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건 제가 목사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목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목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싶다든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잘 좀 해보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든지 그러면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신학교 갔다가요, 신학교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걸 듣고서는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 다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있다곤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으신 분들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상태를 이 목사의 그림으로 지금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밑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이건 무슨 그림 같으세요? 위에 음악 악보가 이렇게 쭉 하나 있고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내서 입을 벌리고 있죠. 이 성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가대. 근데 이제 이 성가대는 성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내가 목사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의미해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 직분도 맡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맡으면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헌신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최선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고민을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 이 손은 이제 그 크리스찬이 머리 아파가지고 쥐고 있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거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은 하나님께 율법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바르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옳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는, 그것이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저런 논쟁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 얘기가 옳은지 잘 모르겠는 이런 이슈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하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이슈죠. 그래서 이런 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저 크리스찬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건 무슨 그림 같아 보이세요? 뭘 그려놓은 건가요? 이건 천사 그림이에요. 천사 그림. 크로스웨이 앞으로 할 때 천사는 항상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크로스웨이 교제 전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천사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에 관한 거예요. 왜 천사를 그려놨냐면 옛날에는, 요즘은 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안 하지만 중세 로마 카톨릭이나 이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천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천사 얘기를 좀 덜어 하죠. 수호 천사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들의 숫자는 얼마만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특별히 중세시대 때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슈가 됐던 논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늘 있죠. 바늘 위에 천사는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저런 뭐 꼭 천사의 문제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논쟁거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현대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슈들을 하나 드러내면 어떤 것도 있냐면, 그런 애들이 옛날에 그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어디 가셨을까요? 그 얘기를 갖다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도 있냐면 그런 질문도 좀 덜어 하세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 몇 살 나이로 부활하는 거예요? 몇 살 때쯤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신학적인 고민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지만 해결이 안 돼서 머리 아픈 이런 일들도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천사 그림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봉투에다가 달라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죠? 이게 뭘까요? 뭐 얘기하는 걸까요? 헌금 얘기예요, 헌금.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죠? 교회에서 헌금도 강조하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11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헌금을 했으면 교회가 그 헌금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이 헌금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냐면 답을 주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고 교회에 따라서 또 다르게 관리하기도 하고 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그 현금 위에 보면 이거 교회를 갖다 그려놓은 거죠. 그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파들은 왜 이렇게 뭐가 많은지. 교파들은 다 자기가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의식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리고 교파들 많은 것 같은 교파 안에서도 우리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도 미국 장로교 안에도 보면 장로교라고 이름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 장로교가 있고 그냥 PCA라고 하는 장로교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장로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렇게 맨날 갈라지는지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한 성도들의 고민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건 역시 크게 답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그림이 이거죠. 이건 뭐 같으세요? 해골 그려놓은 거? 이건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해골.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울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인데 교회에서 보면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죽음 앞에서도 한편으로는 평온하게 느끼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목회자들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성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인데 또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답을 찾기가 아주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그림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크리스찬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잘 못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못하는 거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뭘 자꾸 따지고 그렇게 뭘 물어보고 그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사실은 그분이 안 믿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확인을 하고 믿어야 돼요.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100%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따져 믿을 수는 없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하고 믿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을 하고 의심을 좀 갖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하려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점점 좀 신앙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무작정 믿는 건 아닌데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되어져 있죠. 그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저런 질문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은 잘못된 공식이고 믿더라도 물어볼 건 물어보고 확인할 건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죠. 씨름을 했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열심히 하고 나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곱이 가졌던 그 치열함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치열한 씨름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그 치열한 씨름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치열한 씨름을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의문이 있으면 의문이 있다고 얘기하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저에게도 서슴없이 허물 없이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건 말씀드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한 이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런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또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그 가운데 확인하고 진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